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본문은요, 교만한 열국과 또 그 열국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와 비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열국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열국 대신에 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읽어 나갈 때요, 이 시간적 배경에 관련된 것이 우리 가운데 참 때로는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에서 보시면요, 현재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다가도 어느샌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먼 미래의 일을 언급하다가도 또 어느샌가 현재로 돌아가서 이 일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과연 어느 시대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대학교를 바라보면서 그 대학교를 소망하면서 공부하기 싫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오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오늘을 우리가 더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장차 도래할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바로 광야의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이 광야는 죽은 땅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이죠. 물도 없고요, 그 어떤 식물도 살아나기 어려운, 약동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 핍니까? 백합화가 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물, 강수일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야지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는 무엇도 살 수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곳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꽃이 피고 생명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 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냐 하면 무성하게 핍니다. 또 그 무성함의 정도가 레바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백향목하면 세트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레바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가 그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어디로부터 수입해 오죠? 바로 이 레바논이죠. 울거진 숲과 울창한 나무가 많은 이 레바논과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갈멜입니다. 이 갈멜의 이름의 뜻은 바로 과수원입니다. 그처럼 열매와 곡식이 풍성한 게 열리는 곳이라는 것인데 이 사막이 바로 이런 풍성함을 맛볼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신화가 흐를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동물들이 뛰어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유다에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날 변화인데 바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시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약한 자, 또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 또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육 강식이죠.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죠.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바로 이 약자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들짐승들이 사는 거친 광야, 황량한 들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약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일진데, 이러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기 약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또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로 결핍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좋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신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의 약속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막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막 가운데 큰 길, 즉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면 헷갈리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쭉 나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로 바로 다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길은요, 아무나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도 반복해서 이것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노래하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서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증거했다가 나중엔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고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내용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면 오늘 말씀 나머지 등장하는 이사야서 35장 나머지에 등장하는 묵상한 내용들 마찬가지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킨 약속이고요, 또 대로를 건설하여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을, 그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35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약속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 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겠더라고, 우리를 따라오면 너가 성공할 수 있다고, 완전하게 해주겠더라고, 힘을 주겠노라고 말하는 가짜 왕들, 우리를 혼미하게 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짝퉁이로와 그 평화들을 맹렬히 뿌리치시고요, 다만 허물과 죄로 죽어 광야 같은 정말 생명력을 잃은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말하지 못하였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절름발이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셨던 분, 친히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사 오늘도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아름답게 하시며 또 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성취대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